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인생 사는 동안 주 예수만 따라가리. 주님이 보여주신 선 나 그렇게만 살으리. 갈날이 닥쳐와도 내 목숨을 빼앗으려 해도 내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리. 내게 주신 사명 모두 마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으리. 쉬지도 않으리. 내 생명도 아끼지 않으리. 이 땅을 사는 내 소망 주 위에 사는 것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만 내 삶에 들어가리. 하늘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신다고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가다듬고, 하나님 그 한 사람 되겠습니다. 오늘 그 예배자의 그 한 사람 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주를 위한 이곳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고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시편 95편 교독문 39번 부분을 같이 교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주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은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아파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아파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이 생에 내려와
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한 것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한 것만 너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품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함을 온전히 누리게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감사가 주님만을 높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찌는 듯한 무더위와 코로나 위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순간순간을 돌이켜보니 주님, 우리들은 너무 연약하였으며 하루하루를 힘겨워하며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너무도 부족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한 주간도 거룩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죄악된 행실과 생각,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모양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많아졌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만나 주시고 모든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치유와 회복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국내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교회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의 숲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처럼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지역의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선포되며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팩의 헌신 위에도 은혜가 흘러넘치며 어려운 시기임에도 먼 타국에서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환경에 지배되지 않게 하시며 늘 힘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속에 모든 성도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과 영혼이 선한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케 하옵시며 영과 육이 강건케 하시어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에 주님의 뜻을 밝히 깨닫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11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부요한 자 같으나 가난한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을 하셨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아멘. 예, 준비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아멘. 자, 한 번 더 갑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아멘. 동안 우리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바람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삶이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저희들은 진정한 교회를 꿈꾸며라고 하는 제목의 큰 타이틀을 가지고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 진정한 교회를 꿈꾸며 마지막 시간으로 해서 이 소아시아 전체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냈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이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생각해 보고자 오늘 마지막 시간 진정한 교회를 꿈꾸며라고 해서 소아시아 7교회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자, 기억하실 겁니다. 에서버 두사빌라라고 해서 요한이 이 반모섬 할아버지 요한 할아버지가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받고 그 두루마기 편지를 써서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낸 내용이 바로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7교회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셨어요? 이 소아시아에는 7교회만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7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교회로 예수님께서 책망해야 하셔야 할 부분과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실 부분과 예수님께서 도전해 주실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대표적으로 7교회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고 그들에게 조심하고 그들에게 칭찬하고 그들에게 책망하면서 도전을 주는 부분이 바로 이 7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서버두사빌라 이 7교회 우리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죠? 이 7교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라비아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아멘. 이 7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7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예배소 교회 기억나시나요? 처음 사랑이 식어버렸다라고 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요. 서머나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받은 교회다 라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고요. 버가모 교회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지지 말라, 이단에 빠지지 말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버가모 교회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아디라 교회 생각나시나요? 우상 숭배와 부도덕한 것을 허용한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사대 교회 살았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죽은 교회다라고 이야기하셔서 사대 교회는 살았다라고 하지만 죽은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이 뭐만 있었다고요? 칭찬만 있는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작지만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말씀 앞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인내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해 주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본인들은 부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은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보기에 너희들은 영적으로 뭐하다고요? 가난한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부분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7교회 중에 칭찬받은 교회 2교회, 그 다음에 책망받은 교회 5교회다라고 먼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칭찬받은 교회는 2교회 어느 교회일까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이 2교회는 예수님께서 뭔가 마지막 때에 너희들에게 내가 칭찬해 줄 것이 있는데 그 칭찬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 교회 같이 너희들도 이 마지막 때에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 되어라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의 샘플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셨고, 그보다도 책망받는 교회 5교회가 있는데 이 5교회처럼 너희들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5교회를 통해서 너희들도 그 길을 가지 말고 너희들도 온전히 주를 믿는 그 교회와 그 성도가 되어라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5교회를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7교회를 통해서 정말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오늘을 사는 교회에 이야기를 해 주시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제가 마지막 10번째 종합적으로 이 7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오늘을 사는 이 말씀의 숲 교회와 그리고 말씀의 숲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언젠가는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7교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통해서 오늘을 사는 너희 교회에도 분명히 언젠가는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도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다시 오시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마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교회에다 편지를 쓰신 이유는 나는 분명히 너희들에게 올 거야, 다시 올 거야. 그 언제인지는 내가 너희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는 하지 아니하지만 너희들에게 속히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실까요? 심판일까요? 아니면 멸망일까요? 죄인들을 주역으로 끌고 가기 위한 것일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랑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오실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너희들 내가 분명히 다시 오는데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미리 알려주니까 준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그 안에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사랑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미리 알려주시지 않지요. 오셔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만 오신다라고 한다면 미리 알려주지 아니하시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봐, 너희들 뜻대로 살아봐, 그리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너희들 믿음에서 많이 떠나 있고 믿음이 식어 있고 믿음에서 미지근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너희들 다시 돌아서서 나에게로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너희들 큰일 난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라. 내가 언젠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곧 간이 준비하고 순결한 신부처럼 기다리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 안에 그 사랑의 그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안 보면 보고 싶잖아요. 그리고 다시 보고 싶고 다시 만나고 싶은 것이 사랑이지요. 그래서 그 사랑을 표현하는 마음이 예수님께서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칭찬하실 때도요, 그 안에 사랑이 들어있고요, 책망하실 때도 사랑이 들어있으니까 책망을 하잖아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책망을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을 하시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너 이렇게 한번 살아봐라 라고 예수님께서 도전을 주는 이유가 바로 그 안에 분명히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개인의 죽음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개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마지막에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마지막을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할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마지막을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서 너희들 준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그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할까라고 하는 사실을 이 예수님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나이 드신 두 부부 집사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두 집사님이 참 나이 드셨는데 할아버지 집사님이 나이가 드셔서 참 힘들게 이렇게 살아가시는데 꼭 집에 들어오시면 그동안 그 하루 동안 벌었던 그 돈을 고무밴드에다가 똘똘똘 말아가지고 늘 식사를 끝마치고 나서는 농뒤에다가 돈 뭉치를 계속 이렇게 던져 넣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 나이 드신 할머니 집사님에게 여보, 내가 죽으면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말고 내가 죽고 없어지면 저 농 뒤에 있는 걸 좀 뒤집어 봐서 그거 꺼내서 한동안은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을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해서 그 돈을 그 10,000원짜리든 50,000원짜리든 계속 보호밴드에다 묶어서 농 뒤에다가 이렇게 던져서 했던 것을 그 여자 나이 드신 할머니 집사님이 그것을 마음속에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정말 그 남편 집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이 생각이 나서 정말 농 뒤를 농을 이렇게 뒤집어 꺼내놓고 보니까 동뭉치가 곳곳에 그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울면서 그 나이 드신 할머니 집사님이 그걸 다 펴가지고 이 양반이 나보고 용돈 쓰라고, 자식에게 손 벌리지 말고 나에게 용돈 쓰라고 이렇게 주었는데 그것을 세어 보니까 1,000몇백만 원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이 드신 남자 집사님이 마지막을 준비하며 사랑하는 아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농 뒤에다가 5만 원을 벌던 10만 원을 벌던 돈 버는 것을 그 농 뒤에다가 던져 넣어서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말고 잘해서 살으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생각나면서 목사님, 우리 남편이 그래요. 그래서 위로 예배를 갔을 때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는 것이 제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사람들은 준비를 하잖아요. 언젠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되면 나는 어떻게 이 땅을 떠날까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하나하나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보듯이, 여러분, 예수님이 언젠가는 오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와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전하신 첫 번째 메시지는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할까요? 종말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사는 것이죠.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까를 내일부터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꼭 오십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를 준비하여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칭찬받은 그 두 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5교회는 예수님이 아주 무섭게 회개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그동안 우리가 5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살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 5교회는 무조건 회개하라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회개하여 첫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셨고, 버가모 교회는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투아디아 교회를 통해서는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내가 던지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사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는 지켜 회개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가 마지막 그 교회를 보았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5교회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오는데 너희들이 그동안 했던 모든 행위와 너희가 그동안 했던 모든 것에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나는 너희들을 책망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5교회를 통해서 동일하게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시작하실 때 뭐라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나요? 회개하라, 뭐라고요?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회개는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실 회개 없이는 구원도 없고요, 그 가운데 영원한 생명도 분명히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교회가 회개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우리는 복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교회는 복음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하고 떠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하고도 멀리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복음의 가장 핵심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 회개가 우리들에게 지금은 고리타분하게 얘기하고, 왜 목사님이 강당에서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실까라고 하면서 너무나도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생애를 공생애를 마치시고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5교회는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고 다시 복음의 자리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는 영원한 책망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식었기 때문에 회개해야 하고, 우상에 절하고 음행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너는 회개해야 하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 너는 죽은 자이고 죽은 성도이기 때문에 너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안 되고, 스스로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너는 회개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 5교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 강단에서요, 회개를 외치면 고리타분하다고 얘기를 해요. 당신네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왜 목사님은 저렇게 짜증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왜 목사님은 저렇게 힘든 이야기를 하지? 좀 오래간만에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설교를 들으면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좀 즐거운 이야기를 하면 안 될까라고 생각을 해서 유튜브를 듣거나 케이블 방송, TV를 들을 때 아이 짜증나라고 해서 다른 설교를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회개하라는 거죠. 모든 구원의 시작은, 모든 복음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영국 서쪽에 있는 웨일즈라고 하는 곳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것은 1900년대, 정확하게 말하면 1904년이죠. 1900년대 초기 부흥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그 부흥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부흥이 일어났으면 그 부흥을 배우기 위해서 한국의 목사님들이 그곳에 가서 다 모여서 공부를 하지요. 저도 그 공부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부흥을 배우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어떻게 1904년에 어떻게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거기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1904년 영국 웨일즈에 한 젊은 광부가 있었어요. 머리카락은 탄진으로 범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손톱에는 새카맣게 때가 끼어 있는 그 젊은 청년이
휴식 시간이면 되면 탄광의 강부들은 담배를 피우며 잡담을 하지만 그 청년은 조용히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던 것이죠. 그 청년의 마음 속에서는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영국을 이 도덕적 타락으로부터 좀 해방시키고 도덕적 타락으로부터 좀 뭔가 구하고 싶은 그 강한 열정이 그 마음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했지만 생활은 그를 탄광으로 몰고 가서 탄광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간간히 신학 공부를 하고요, 성경을 공부를 하다가 우연히 학교 주변에서 조그마한 교회에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집회가 있었는데 그 집회의 주제는 나를 굴복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부흥의 집회가 커다란 현수막으로 글로 되어 있어서 나를 굴복하소서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집회가 있었죠. 그 청년이 그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주님, 나를 굴복시켜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주제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나를 굴복시켜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지요. 그의 기도 가운데 자신을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을 그 작은 교회의 작은 집회에 참석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굴복시켜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는 이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게 되었지요. 만일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어떤 사람들은 심판이 분명히 받을 것인데 그 심판이 무섭지도 아니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영혼의 불쌍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전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전도의 길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한 목사님을 찾아갔지요. 그 작은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 목사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좀 시간을 좀 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부탁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의아하게 생각했죠. 어디 풋내기 전도사에게 강단을 내어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목사님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도 이 청년이 와서 좀 30분이라도 저에게 시간을 주셔서 저에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애고를 하니까 이 목사님이 하는 수 없이 그러면 수요일 날 내가 30분만 자네에게 시간을 주겠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말이야, 내가 30분을 당신에게 30분의 시간을 준다 할지라도 누가 이 탄광에서 일하는 젊은 청년의 말씀을 듣겠는가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청년에게 30분의 시간을 수요일 날 주었죠. 청년은 강단 위에 올라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포함해서 목사님은 그 마음에 저 청년이 무슨 이야기를 하나라고 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을 것이고 나머지 16명은 그의 설교를 그래도 한번 들어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듣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명 한 명씩 이상하게 통회의 눈물이 그 가운데 그 작은 교회에서 흘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젊은 청년의 설교가 아주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그 설교는 간단하고 심플할 정도로 정말 의미 있는 설교가 아니라 어떤 강력한 메시지가 그 안에 분명히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설교에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그 설교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를 하나님이 붙들어 버리니까 그 설교를 통해서 그곳에 있는 목사님을 비롯한 16명이 굴쩍굴쩍 울기 시작했다는 거죠. 심플했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기에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은혜에 짓눌러버리는 그 순간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설교는 아주 심플했었어요. 첫째는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라도 오시기 때문에 지금 당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을 심판하실 겁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와, 그리고 당신은 생활 속에서 좋지 않은 습관의 죄를 지금 제거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당신이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 습관의 모든 죄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불같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와, 그리고 당신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사람들 앞에 즉각 순종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당신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단순한 그 설교를 통해서 그때 모였던 17명 모두 다 울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청년이 설교를 잘한 것이 아니라 그 설교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그 강권한 능력이 그 설교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모든 17명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회개 운동이 퍼지기 시작하고요. 거기서부터 회개가 일어나니까 5개월 만에 이 웨일즈에 있는 모든 시민 10만 명이 회개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년 만에 영국의 200만 명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가 언제라도 심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그 생각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회개의 물결을 통해서 성령의 물결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그 회개의 물결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에피소드가 그 가운데 있었어요. 동네 남자들은 술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 술 모임이 어느 순간에 끊어지고 이제 침대에서 나와라, get out of the bed라고 하는 그 플랜카드를 걸어 놓으면서 우리 남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 수 없다라고 해서 남자들의 기도 모임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신문에까지 날 정도로 우리가 기도 모임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건전하게 서 있자라고 해서 남자들이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죠. 한 번은 판사가 재판을 하다가 모든 판청석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 판사가 일어나더니 우리 이 피고를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이 사람이 잘못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달라고 우리 한번 재판을 받다가 도중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판사가 일어나서 기도를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재판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피고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피고가 엉엉 울면서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건이 신문에 실을 정도로 아주 많은 에피소드가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을마다 술집은 일찍 문을 닫게 되고요. 범죄율은 급격히 떨어지고요. 부흥의 파도가 계속해서 그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이름이 웨일즈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한 사람의 회개 운동으로 모든 성도와 교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1904년부터 시작해서 전 유럽을 이끌었고 그 영향을 받아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고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이 한국 조선 땅에도 하나님의 부흥의 물결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7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잖아요. 이 회개의 운동과 회개의 물결이 차고 넘칠 때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줄 것이고 전 세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모든 신앙인들을 하나님께서 깨워서 분명히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하나님이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던 나의 모습과,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회개를 요구하실 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갈 때 분명히 하나님은 그 회개를 통해서 부흥의 물결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가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 기회를 놓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에게 생각나는 모든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고 오로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를 증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기회를 분명히 놓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어렵고 이 코로나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 스스로 정결하라고, 너 스스로 순결하라고, 깨끗한 신부가 되어 내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회개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오를 때 정결한 마음으로 나를 맞이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회개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그러므로 너희들은 분명히 내가 올 텐데 너희들은 회개해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 너는 믿음을 지켜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메시지는 7교회 중에 칭찬을 받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전해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들 잘했다, 너희들 정말 잘했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 믿음을 굳게 지켜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너희들은 그 믿음을 굳게 지키라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우리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주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말세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강조하면서 믿음을 굳게 지켜서 너희들의 그 믿음이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사단의 괴락에서 빼앗기지 말고 사단의 모든 것에서 빼앗기지 말고 오로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사단이 전략이 바뀌었대요. 무슨 전략이냐 하면, 유튜브를 통해서,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 수많은 설교를 듣게 하는데 우리 믿는 예수쟁이들 은혜 받게 만들자라고 사단이 전략을 바꿨대요. 무조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 은혜 받게 만들고, 케이블 TV를 통해서 목사님들 설교할 때 다 은혜 받게 만들자, 단지 절대 생활 속에서 실천하지 못하게, 적용하지 못하게 만들자라고 이 사단이 전략을 바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유 말씀 좋네, 아유 은혜 받았어, 거기까지만 만들어 놓고 절대로 실생활에서 실천하지 못하고 실생활에서 적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겠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의 사단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단 때문에, 사단에 끌려가면 우리들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굳게 그 신앙을 지켜야 하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오늘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서 너희들이 그 믿음을 지켰듯이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 시기에 너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나는 바란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광고를 참 좋아해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침대인가요? 에이스 침대인가요?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 이 한 여인이 침대에 누워 있는데 옆에 볼링공이 떨어져도 잠자고 있잖아요. 코끼리가 지나가도 잠자고 있잖아요. 하나님, 코로나가 내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코로나를 통해서 내 믿음 흔들리지 아니할 거예요. 예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나에게 시험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내가 내게 주시는 그 믿음은 변치 아니할 겁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어쩌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늘 그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못 드리면 인터넷을 통해서도 수요 예배를 드려야지, 금요 예배 설교를 들어야지, 그리고 주일 말씀을 내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내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인터넷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순결하게 예배를 드려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 그 마음이 바로 흔들리지 아니한 굳건한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을 굳게 잡기 위해 더욱더 열심을 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살아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믿음을 굳게 잡기 위해 오늘도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가끔 힘들 때마다 이 시를 기억을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가 제 마음속에 기억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알고 있을 겁니다.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꽃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워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느냐. 참 은혜가 되지 않나요? 우리들의 믿음도 분명히 흔들립니다. 그렇지만 그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줄기를 곧게 세워나가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피는 꽃을 예수님은 오늘도 저에게도 기대하시고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없듯이 굳건하게 오늘도 하나님 코로나 걱정 없어요, 염려 없어요, 흔들리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로지 굳은 믿음을 가지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 우리가 진정 꿈꾸는 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오신다라고 오늘 말씀하신다는 것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같이 불확실한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신다라고 하며 우리들에게 오늘도 회개하며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오늘도 굳건하게 지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지키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승리하시는 귀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잠시 기도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준비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며 살겠습니다. 그 마음을 들이시고 정말 마지막 때 회개를 놓쳐버려서
예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갈 때가 있을 텐데 정말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분명히 다시 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 너희들은 회개해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 칭찬을 받으며 그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 나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서 있는,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 살아있는 교회, 말씀의 숲교회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 살아있는 말씀의 숲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7교회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참으로 하나님이 오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고, 회개하며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가 되며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 회개의 마음이 늘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나의 하나님 앞에 홀로 그 회개의 은혜가 있을 때 그 회개를 통해서 부흥의 물결이 솟아났던 것처럼, 하나님, 나 하나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나갈 때 그 회개의 물결이 성령의 부흥의 물결이 되어 그 회개가 퍼질 때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그 가운데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 가운데,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 회개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상황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들여 정성을 들여 11조 예물 드리고 감사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흘러넘치는 20, 20, 100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을 드리며 인터넷으로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드리는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풍족한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님들 중에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안수하셔서 깨끗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병든 자 그리고 육신에 힘든 자, 하나님 생활 속에 힘든 자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나올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그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립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위에 영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 주로 인도하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찬송하게 하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건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 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영변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과 굳건한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귀한 믿음의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살고자 하는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깐 자리에 앉으시지요. 예, 주보 소식 보시면은요, 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 힘든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 비대면으로 예배를 원칙으로 하지만 19명까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평구청에서 그렇게 연락이 와서요, 모든 교회들이 19명까지 방역을 철저히 하며 거리두기를 가지고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잘 기도해서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9명까지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요. 한 주에 3번 이상 교회 나오기 힘드시지요? 그래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교회 둘러보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섬기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카톡 강독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주 참여를 잘 하셔서 하나님, 저희 기도 제목은 하나님 50장까지 정말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창세기 카톡 강도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하고 계셔요. 계속해서 합격증 날아가고 있죠? 네, 합격증. 중고등학교 때 받아보지 못했던 합격증을 제가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묵묵히 10명을 위해서 저희들 기도하고 있는데요. 새벽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운 날씨로요. 가만히 보니까 올해가 더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넷째 주까지 아마 5째 주까지 있는데요. 일단은 넷째 주까지 저희들이 토요 전도는 방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날씨가 선선하면 저녁으로 나오셔서 마스크 전도를 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비정기적으로 저도 하고 또 다른 분들도 이렇게 하시는데요. 나오셔서 혹시 저녁에 6시부터는 좀 해가 들어가서 마스크 전도하는데 참 좋더라고요. 주위에 있는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6시 정도에 나오셔서 생수를 전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를 전도를 하고 이렇게 전도하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교회를 지나가다 보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전도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방학은 하지만 그래도 간간히 저녁에 나오셔서 마스크 전도하고 그리고 생수 전도를 이제 저희들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용 마스크가 좀 남아 있는데요.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 선교사님이 오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제가 코로나 때문에 다시 한번 약속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신명철 선교사님요. 아제르바이잔에서 나오셔서 지금 저쪽 지방 쪽에 계시는데요. 저희들 교회에 오셔서 한번 설교해 주세요. 또 선교 보고 한번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약속은 8월 첫째 주, 오늘이 7월 마지막 주죠. 8월 첫째 주에 아마 오시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약속을 잡으려고 합니다. 우리 중직자 회의는 아까 했고요. 오늘 그 원종곤 집사님이 오늘 예배를 끝나시고요. 이제 수술하시러 들어가십니다. 병원 이름이 세란병원, 세란병원으로 들어가셔서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이렇게, 한 달 정도 이제 3주에서 한 달 정도인데요. 수술 잘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일초에 실수도 없고 아주 잘 수술이 잘 되어서 우리 집사님 소원이 집에서 교회까지 마음껏 편안하게 걸어오는 것이 소원인데 하나님의 전을 사모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치료의 은혜로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축복성 한번 우리 한 달 동안 잘 다녀오시라고 우리 원종근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축복성 불러드리고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제가 축복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
손 계속 들고 계세요.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딸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제 세람병원에 가서 수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첫 마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드리고 병원에 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치료자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사의 손길을 하나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의사가 모든 수술하는 부분까지도 실수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어떠한 실수도 없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어떠한 실수도 없이 하나님의 손길로 그 모든 수술이 완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술 이후에 모든 물리적인 치료와 회복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놀라운 역사로 치료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정근 집사님 교회와 그리고 집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편안한 다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리오니 하나님, 수술 후에는 마음껏 뛰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껏 교회와 집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귀한 편안한 마음, 편안한 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꼭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꼭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적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 수 있도록 의사도 놀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여질지어다, 완치될지어다, 성령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치료의 광선이 우리 집사님 다리 가운데 임할지어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힘내시라고 한번 박수로. 감사합니다. 저기 우리 박상대 집사님하고 김전순 집사님하고 이윤성 집사님, 윤하자 집사님 제가 한번 다 이게 돌아보았는데요.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대 집사님은 나오고 싶어도 자녀들 때문에 아빠 가지 마라고 자꾸 그러시는 것 같아요. 김전순 집사님하고 이윤성 집사님은 이윤성 성도님은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꼭 나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윤하자 권사님도 그렇게 이제 가서 방문했더니 안 계셔요. 밭에 일을 하러 가셔서요. 그래서 윤하자 권사님 어르신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신현영 권사님 어머니 요양원에 이 더우신데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나실 때마다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매일은 기도를 못하지만 그래도 새벽마다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신현영 권사님 어머니 기억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이 더운데 하나님께서 욕창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잘 견딜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하시고요.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